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을 잠깐 보세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직접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이 계시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럴 때 바울이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5절 16절입니다. 찾았나요?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일차적으로 택해야 되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죠. 이게 행위가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여러분 복음 전하라고 택한 그릇이라고 하잖아요.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해서 복음 전하라고 주님이 택했고,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 전하라고 택정을 입었다는 거예요. 자,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셔 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각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혈육과 의논하지 않는, 다시 말해 이 말이 뭐냐? 그 옆에 간주를 한번 보세요. 지금 지혜가 간주 보고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성경 구절이 누가 보면 14장 26절 있죠. 시작.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을 간주로 달아놨는데 혈육과 의논하지 않는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믿음 생활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있냐면 이 혈육, 여기서 말하는 혈육은 부모, 형제, 그리고 부부가 될 수도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 자, 이때는 반드시 어떻게 하냐? 그 가족 중에 예수를 말씀 따라 믿는 사람에게 위협도 가하고 타협도 하자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적당한 선에서 타협도 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는데 은혜 받으면서 그 가족, 부모, 이제 힘 있는 그 가족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 강압에 못 이겨서 그 요구에 들어주면서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이 끝입니다. 그 사람은 거기서 더 이상 믿음의 진보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서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됐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게 한 목적이 빌립보서 1장 29절에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서 뭐요? 고난도 받.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면은 이제는 주님이 그렇게 하신 목적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빌립보서 1장 이거 표시하시고요. 29절 찾으셨나요? 빌립보서 1장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자, 여러분 고난은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받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정확하게 고난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무슨 고난이냐면 죄를 지어서 매를 맞는 고난. 이건 하나님 징계죠. 이것은 아무 칭찬도 없어요.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한 목적대로 받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고난의 본을 보여주셨고 그 고난의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찾으셨나요?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에베소서 2장 4절 5절 8절 9절 그렇게 기록해놨죠. 자,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음과 동시에 죽은 영이 살아났다 그랬죠. 10절에 무슨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게 하고 죽은 영 살린 목적대로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이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여러분 3장 17절 써놔요. 3장 17절. 2장 20절에 3장 17절을 써놔요. 그리고 3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러분 지금 내가 산상수훈하고 있죠. 주일 예배 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중에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자, 여러분 지금 여기 베드로 전서 3장 7절에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기록해놨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뭡니까?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대로 우리가 은혜로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고 그를 위해서 고난받는 그 목적으로 우리를 은혜로 죄에서 구원시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여러분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으니까 이것은 죄니까 그것은 마땅히 고난받는 것은 칭찬도 없는 거예요. 나쁜 짓에서 그게 따르는 형벌 받는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정말 나쁜 짓은 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사람들에게 이거 누명을 써가지고 그래서 막 애매히 고난받으면서 그렇게 벌을 받는다면 그것은 사람 볼 때는 참으로 동정도 가고 위로도 하고 심지어는 그런 사람을 대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치로 볼 때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으면서 그 본을 보이면서 그 차치를 따라오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2장 21절요. 20절부터 21절.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은 무슨 칭찬이 있으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은 이는 하나님 앞에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것은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좋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다른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으니까 주님 때문에 고난받으니까 하나님 볼 때는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 이를 위하여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자, 주님이 먼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았죠. 여러분 좀 보세요. 우리가 죄 지었잖아요. 근데 죄의 형벌을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누구에게 죄의 형벌을 지웠어요? 예수님에게 지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니까 그때부터 고난받고 그리고 채찍 맞고 가시 면류관 쓰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양손 양발 못에 박히고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죄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았다는 것은 주님이 애매히 고난받은 거 맞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그 자치를 따라오게.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고난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 믿게 한 목적이 뭐냐? 바로 주님이 고난받는 그 자치, 본을 보인 그 주님의 자치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게 뭐냐? 말씀 때문에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 고난받으면 하나님 책임 안 져줘요. 이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게 뭐냐? 여러분 말씀 안 받던 사람이, 말씀을 몰랐던 사람이, 성경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 이제 성경을 알게 해줄 때 이거 여러분 계시로 받는 거 맞아 아니에요? 강례상에서 담임 목사가 성경을 풀어나가는데 이걸 여러분 내가 강대상에서 설교한다고 사람들이 다 깨닫느냐? 아니라 말이에요.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형이 임하니까 그래요. 말씀이 성령으로
말씀 전할 때 영혼의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몰랐던 사람이 말씀 따라 믿음 생활하면은 그때부터 혈육의 사람이 이제 타협도 하자 그러고 위협도 가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내가 혈육과 함께 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 따라 믿음 생활하면은 말씀 받아서 믿음 생활하니까 고난 받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죄 지어서 받는 고난이 아니고요. 말씀 때문에 고난 받는 거예요. 자, 사랑했던 남편이나 아내가 미워하기 시작해. 부모나 자식이 미워하기 시작해. 형제가 미워하기 시작해. 친구가 미워하기 시작해. 가까운 사람들이 거리를 두면서 미워하기 시작해.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말씀 따라 행하니까 그때부터 고난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 아니고요. 지극히 올바른 신앙이에요. 왜? 고난을 먼저 본을 보인 주님이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자, 이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그럼 주님의 결말을 보자 말이에요. 애매히 고난 받으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는 거예요. 아멘. 자,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빌립보서 2장을 보세요. 찾으셨나요?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 본체라고 그랬잖아요.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원래 본체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 맞아 아니에요?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신데, 아멘? 근데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자, 저 보세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 읽고도 답을 못해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종이라 말이요. 방금 읽었잖아요. 종의 형체로 나타났다고 그랬잖아.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를 비워서, 원래는 어떤 분인데?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것은 그 앞에 단서를 뭐라 하세요?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 말이요. 그러니까 종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처럼 예의하고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 보세요. 교회 와가지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이 오히려 주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그래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저는요,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을 이래 알게 해주니까 도대체 이거 하나님이란 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이해가 안 가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말씀을 많이 했잖아요. 사도행전 17장에 뭐 우주, 그리고 우주 안에 만유를 지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주 안에요, 위성이 갈수록 예전에는 뭐 1000여 개라고 하다가 이제 이 우주 광학 기술이 발달되므로 막 우주 안에 있는 별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수조라, 무한대라는 거예요. 그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인간이 욥기서에 보면 욥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잘난 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욥기서 38장에 여러분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지금 이 우주 공간에 지구가 떠 있잖아요. 기초가 있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보세요. 공 위에 서면은, 위에 선 사람은 그래도 뭐 자기 몸 균형을 잘 맞추는 사람은 거기 설 수 있지만 웬만하면 다 어디에 둥글기 때문에 서자마자 자빠지죠, 그죠? 그럼 옆으로 선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밑으로 선 사람은 어떤 얘기야? 이거 여러분 인간의 생활은 떨어져야 되잖아. 우주 공간에다가 이 지구를 만들어 놓고 기초도 없는데, 자, 여기 사는 사람, 여기 사는 사람, 여기 사는 있죠, 그죠? 근데 어떻게 우주로 안 떨어져 나가냐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냐면서 욥에게 나타난 거예요. 너 우주에 지구의 기초를 아느냐? 말도 못해. 별들이 돌아다니는 길을 아느냐? 말도 못해. 하나님이 설명하니까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 할 말이 없습니다. 입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알게 하는 만큼밖에 몰라요.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조그마한 개미가 인간의 생각과 사상을 알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개미보다도 더 적은 존재예요. 이해가십니까? 우주 안에 어마어마한 위성 안에 그 지구 하나가 있고, 지구가 그 안에 수많은 인구가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는 없는 것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늘 그래요. 없는 것 같은 존재 인간을 살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난 결론 지은 게 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푼 사랑은 말도 안 돼요. 아니, 우주와 만유를, 그것도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데요, 예수님을 말하죠. 눈에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를 그분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예?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왜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 원래 하나님과 동등대문인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춰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느냐?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낮춰야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냐? 낮추는 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 우리 보고 주 앞에서 낮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이 보세요.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이 그만 뜨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예수님도 종의 모습이었는데 우리 인간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멘? 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자, 여러분, 지금 아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주님께서 고난을 받았다 그랬죠.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거예요. 고난의 본을 보이고 마지막이 뭐냐? 십자가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 앞에서 애매히 받는 고난 맞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 기도 보라 말입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 간절히 기도가 깊어질 때 무슨 기도를 하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없습니까?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십자가를 주님이 지시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가 땀방울이 땅에 떨어진데 비가 뚝뚝 떨어지듯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것도 그냥 기도 아니고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강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처럼 겟세마네 기도 같은 그런 간절한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건성을 하고 대충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 안 해요.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비로소 육신의 소욕이 짓눌러지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대로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육신의 소욕을 짓누르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 어디로 인도하는?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거룩한 사람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 강한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고난받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으려면 기도 없이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 가르치고 반드시 강한 기도 해야 돼요. 기도 건성으로 하니까 앞에서는 아멘 아멘 하지만 전혀 아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강하게 기도해라. 그래야 성령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말씀을 지켜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나쁜 짓 해서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남에게 악을 행해서 고난받는 이런 고난은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욕먹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봐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 기도 듣지도 않고 예배도 안 받아요. 그런데 애매히 고난받는 거. 자, 말씀을 몰랐을 때는 그러댕겼는데 말씀 배워가지고 이제 깨달아지니까 이제부터는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누굴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받는 게 누굴 위해 고난받는 거예요? 주님 위해서 고난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그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마지막 그 죽음은 처절했죠. 비참했죠. 우리가 여러분 The Passion of Christ라는 그 영화를 봤을 때 예수님의 고난 그 영화 봤잖아요. 그 여러분 영화 장면에서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의 모습 보세요. 기겁하라 놀라는 거예요. 그거 막 그 채찍에 맞고 가시 면류관 쓰고 얼마나 얻어맞고 사람 침뱉음 당하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온 몸이 그냥 피투성이잖아요. 눈도 못 뜰 정도로 그렇게 눈을 겨우 뜰 정도로 그렇게 맞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사람들은요 이걸 보고 혀를 내차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죽음, 그 모습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애매히 고난받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지고 나쁜 짓해서 욕먹고 그리고 뭐 얻어맞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그렇게 가까웠던 내 가족들, 부부, 그리고 부모, 자식들, 형제들, 나와 친했던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게 이제는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미워하기 시작하고 사람들한테 막말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주님 위해서 고난받으면서 애매히 고난받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창집사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찬양했지. 바로 그 찬양대로예요. 그 찬양대로. 아멘. 자,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죽기까지 복종했다. 순종이 아니고 뭐요? 복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종한 것이 아니고요. 복종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하기 싫은데 하나님 뜻이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복종하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 말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뜻과 다르다 말이요.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다 말이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떠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을 굴복시키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쫓아가면서 고난받는 거예요. 핍박받는 거예요. 능욕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조롱당하는 거예요. 멸시당하는 업신여김을 당하는 거예요. 나는요 내가 참 사람들 대해보니까요 아니 분명히 나는 저분들인데 진짜 선대하는데 저분들은 나를 대하는 게 이상하리만큼 자기에게 베푼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이상하기만큼 서운하게 대하는 걸 많이 봐요. 그럴 때마다 나는 어떠냐?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냥 묵묵히 참고 가는 거예요. 자, 주님이 복종하면서 죽으세요.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애매히 고난받으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주님을 다시 살렸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애매히 고난받은 그것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거예요. 아멘.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9절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일단은 그를 살리시고 아멘. 사도행전 2장 32절 보면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살리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 앞에서 낮추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높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로 예수님의 발 아래 배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먼저 고난 받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셔서 영광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 영광에 들어가려면 먼저 고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고난 받아야 된다? 주님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뜻이라면 고난 받을 때 뒤로 물러가면 돼요, 안 돼요? 혈육의 사람하고 타협하면 돼요, 안 돼요? 그 위협에 굴복되면 돼요, 안 돼요? 하지 말고 바울처럼 나에게 계시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혈육과 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 때문에 내가 사람들한테 버림당해도 좋다, 미움당해도 좋다, 고난받아도 좋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자, 누가복음 24장을 보세요. 찾으셨나요? 자, 주님이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26절 찾으셨나요? 시작.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밌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자, 그리스도가 먼저 뭘 받고요?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구원받았죠. 지금 그를 위해서 뭐 받게 하게 합니다? 고난도 받. 그러면 주님이 고난받고 영광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선을 행하면서 애매히 고난받아야만 마지막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 영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이요.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아멘. 자, 16절요. 15절부터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 자, 이제 양자 영을,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양자 영 동그라미 치고요, 성령 동그라미 치세요. 양자 영이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이.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해서 죄수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러면 자녀에게는 후사가 되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게 뭡니까? 골로새서 3장 보면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 영광 중에 참여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영광 받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골로새서 3장이요. 찾으셨나요? 1절부터 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 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렸다는 것은 죽은 영이 살아났다는 얘기죠. 이제는 땅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땅의 것이 뭡니까? 땅에 있는 지체죠. 땅에 있는 지체, 육신이죠. 육신과 육신의 일을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저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로 인해서 영이 죽었어요. 육신이 살아났단 말이야. 근데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영도 살고 육신도 살아있죠. 그죠? 이제 여러분, 영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물세례 받는 것이 바로 육신의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4절에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장사되는 것, 물세례 받는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거란. 그러니까 물세례 받는 것은 바로 우리 육신의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육신의 죽음을 선포하느냐? 새 생명, 죽었다 살아난 그 새 생명, 영을 위해서 살게 하랍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보세요. 로마서 6장입니다. 표시하시고.
찾으셨나요? 자, 여러분, 복음을 믿는 자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세례 주라 그랬죠? 바로 예수 이름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세례 주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세례 주는 게 바로 물세례죠. 그래서 지금 로마서 6장 3절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그와 함께 장사. 자, 여러분, 물세례 받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나니 과거 완료를 쓴 거예요. 이미 육신이 죽었다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자, 물세를 왜 받습니까? 더 이상 육신에 살지 말고 죽었다가 죄업으로 죽었다 살아난 영혼을 위해서 살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서 살게 하려면 이제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거라. 자, 주님의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자, 영혼이 살아났으니까 주님의 말씀 그걸 쫓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났는데 여전히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아니고 다른 거를 행하게 하면 영혼 살아났는데 육신을 위해 사니까 이 사람들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기 전 똑같이 육신 위해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나타나실 때 영광에 참여하는 거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왜? 이는 너희가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골로새서 3장을 보세요. 찾으셨나요?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자, 언제 죽었습니까? 물세례 받을 때. 아멘. 거기다 로마서 6장 3절 4절 써놔요. 너희가 죽었고 거기다 로마서 6장 3절 4절.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죄화물로 죽었죠, 그죠? 근데 주님이 죽은 영혼 살렸단 말이야. 살렸으니까 이제 영혼을 위해서 살아난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위의 것을 찾아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지 마라. 왜? 너희는 이미 죽었다. 언제 죽었냐? 물세례 받을 때. 자, 이 말씀 이해 가요, 안 가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 자,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게 육신이죠, 그죠? 땅에 있는 지체 더 이상 이걸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우상식.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자, 보세요. 성경 안 가리키니까 예수 믿고 거의 대부분 뭘 위해 살아요? 육신을 위해 살도록 또 가르치는 거예요. 설교가 육신을 위해서 살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강대상에서는 설교하는데 육신을 위해 살도록 가르쳐야 됩니까? 영혼을 위해 살도록 가르쳐야 돼요. 영혼을 위해 살도록 가르친 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영혼을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 말씀 배우니까 이제 고난받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핍박도 하고 능력도 하고 조롱도 하고 미워도 하고 학대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게 뭐냐? 애매히 고난받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죄지어서 맞는 게 아니고 주님 말씀 따라 사니까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자체를 따라가니까 그때부터 내가 고난받는 거예요. 아셨어요? 주님이 고난받고 영광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도 받으라고요? 고난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지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지금 주님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고요. 말씀 따라 살면서 교회에서 직분은 탐내면서 고난은 안 받고 다 도망가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절대로 부활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로마서 8장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제가 요새 말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짝퉁. 짝퉁이 뭡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 모르니까 짝퉁을 다 뭘로 여기고 있어요? 진짜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를 모르니까 이 가짜를 다들 어떠냐? 진짜다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인 것을 분별하는 것이 정확한 진짜가 있을 때는 그걸 기준으로 분별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정확하고 진짜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경. 이걸 들이대면요 그 사람이 진짜였던 것이 가짜로 드러나고, 심지어는 핍박받으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사람들이 다 병신 쪼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들 보면 가짜 같은 사람이 진짜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주님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다 뭐냐, 잘못됐다 별소리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를 받거든요. 진짜를 믿거든요. 그게 바로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 위해 살면서 고난받는 거예요. 그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하실 때 혈육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게 와닿는다면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고난받는 게 이게 잘못된 신앙이 아니고, 죄를 지어서 매 맞고 고난받는, 이거는 정말 잘못된 신앙이에요. 근데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말씀 따라가 살면서 주님 위해 살면서 말씀 지키면서 살면서 받는 고난은,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 아니고 애매히 고난받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은 하나님 끝내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나님이 다시 살렸듯이 이런 사람 또한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래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8장. 찾으셨나요? 자, 17절부터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들일 것이니라. 자, 그러면서 18절에 현재 생각건대 현재고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를. 자, 여러분 지금 주님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 따라 믿음 생활하는데 지금 고난받는 이것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를. 자, 그럼 저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은 말씀 받아서 애매히 고난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 성경을 진짜 믿는 사람이죠. 이거 지금 내가 주님의 잠깐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내가 지금 고난받는 것보다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 이거 도대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값어치가 있다고 믿어지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장차 나타날 때 가져올 영광이 뭐냐? 그게 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써놔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찾으셨나요? 20절 21절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케 하실. 자, 자기의 영광의 몸, 부활체죠.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여러분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강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 불 때.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이요. 찾으셨나요? 자, 51절요.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 자,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되는 게 거기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써놔요.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 저 보세요. 이렇게 저를 보세요. 마지막 나팔 불 때 주님이 강림하시는데 그때 주님의 그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 변화되려면은 어떤 믿음 생활해야 된다고요?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게 성경 맞잖아요. 우리를 예수 믿게 한 목적, 은혜로 여러분 예수 믿게 한 목적이 뭐예요?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죄 지면서 여러분 고난받는 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악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부활에 이룰 수 있어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부활에 참여 못한다는 거예요.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예수 믿고 고난받는, 그게 뭐예요? 애매히 고난받는 거라. 내가 잘못한 거 없고 딱 한 가지 때문에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 따라 믿음 생활하니까 고난받는 거예요. 이게 애매히 고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애매히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렸잖아요. 그리고 지극히 높였단 말이야. 모든 피조물, 하늘, 땅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이 예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주라 신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했잖아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이 고난의 본을 보면서 그 자체를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호련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부활체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아멘.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다는. 자, 42절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최종적으로 이 몸을 주시려고 우리를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몸을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받고 싶으면은 주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한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고난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여러분 주님 만나고 이 받은 고난을 기록해 놨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10,000분의 1도 이런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이 짝퉁들이 가르치는 게 뭐냐? 고난은 주님이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받을 필요 없다고 이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짝퉁의 거짓된 가르침 받으니까 똑같이 거짓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세요. 22절부터 찾으셨나요? 시작.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며 저희가 아브라함이시냐 나도 그러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 자, 지금 보세요. 지금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데 나도 그런데 너들 지금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주를 위해서 고난 절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교회에 직분 받아놓고 여러분 오래 믿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 지키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얼마나 고난받았는지.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데 이거 정신없는 말이라는 것은 뭡니까? 헛소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데 정신없는 말 하고 있네. 네가 주님 위해서 도대체 고난받아 봤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드리면서 네가 고난받아 봤느냐?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서 사람들한테 욕먹어 봤느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해봤느냐? 사람들한테 왕따 당해봤느냐? 사람들한테 멸시천대 당해봤느냐? 사람들한테 매맞아 봤느냐? 그런 거 없으면서 그때 일꾼이라니까 너 정말 헛소리하고 있네. 정신없는 소리하고 있네. 여러분, 정신없는 소리는 미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아셨어요? 이게 미친 사람이라는, 미친 사람. 이해가십니까? 그리스도 일꾼이냐? 계속 보세요.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래. 내가 수고를 넘치도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하였으니. 자,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게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다메섹 도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유대인들이 지금 이단이라는데 그가 가르치는 게 이단의 도라는데 그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단이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얼마나 고난받습니까? 얼마나 핍박받습니까? 유대인들이요, 바울이 1, 2, 3차 선교 갈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게 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도 하고 실적으로 루스드라에서는 안전병이 일으켰는데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여러분 돌로 가지고 쳐가지고 그 죽은 줄 알고 치잖아요. 거기서 살아나잖아요. 주님 때문에 고난받은 거예요. 죄를 지은 게 아니고요. 아멘. 예수가 전하는 말씀이
그게 이단의 도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이단의 독이 아니고 그분이 전한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다. 그분이 전한 말씀이 천국의 말씀이다. 그분은 이단이 아니고 그리스도다, 구주다, 이렇게 말하니까 저놈 죽여라. 그래서 바울이 고난받는 거예요. 이 고난을 여러분 불과 몇 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주님 만나고 이런 고난. 지금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바울의 고난에 비하면 여러분 만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다들 정신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위해서 고난 한번 안 받아본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 하잖아요. 남이 다 해놓으면 거기에다 숟가락 얹는다고. 남이 수고해놓으면 그 자리에서 영광이나 받으려고 그러는, 이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이런 모습이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남이 수고해놓으면 그런 사람 뒤로 물리치고 지가 올라가서 숟가락 얹어놓고 지가 영광 받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볼 때는 악하죠. 우리 이런 사람 되지 않길 바라요. 아멘. 자, 계속 보세요.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예수님 한 번밖에 안 맞았잖아요. 바울은 몇 번 맞았다고요? 5번이나 맞았잖아요. 3번 대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났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 위험과 이방인 위험과 시내 위험과 강내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감에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이렇게 주님에서 고난받았다는 거예요. 너들은 이런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헛소리하고 있네. 그리스도 일꾼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거 없으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서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거 있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자, 여러분 유대교회에서 잘못 배웠을 때 교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찬멸했단 말이에요. 핍박하고 찬멸했다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면서 잘못 배워놓고 잘못 믿으니까 주님이 교회를 세우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찬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분이 이단이라고 하는데 직접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행전 9장 내용이죠. 주여 니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 알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줄 알고, 이제부터 교회를 염려하는 거예요. 교회를 염려하니까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예요. 아멘.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거예요. 이외에 이런 고사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 염려하니까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죠. 거기다 골로새서 1장 24절 써놓고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써놓으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이요. 24절. 찾으셨나요?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쳐.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라고요? 그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 평안해서 든든히 세워져서 여러분 몸된 교회를 위하는 거, 거기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1절 써놔요. 사도행전 9장 31절. 찾으셨나요? 자, 31절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자, 교회가 평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주를 경외함과 성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다. 자, 교회가 평안하니까 여러분 저 보세요.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고 교회가 여러분 시기 분쟁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황폐해져 가지요. 여러분 거기다 반일해 가지고요. 마태복음 12장 25절 써놔요. 그리고 콤마 누가복음 11장 17절 써놓고 콤마 로마서 16장 17절 써놔요. 든든히 서가고 그게 반일해 가지고 마태복음 12장 25절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7절 콤마 로마서 16장 17절. 자, 마태복음 12장 25절요. 찾으셨나요?
시작.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다. 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그 동네 집마다 서지 못한다. 황폐해지고 서지 못하는 무너진다는 얘기죠. 누가복음 11장 17절. 찾으셨나요? 시작.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러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는. 자,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오늘 말씀 안 가르치니까, 말씀 믿는 믿음 없으니까, 거짓된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서로 뭐하고 있어요? 시기하고 분쟁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황폐해져 가면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큰 자가 되려고, 서로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배우면 한마음 한뜻이 되는데, 이거 말씀 아닌 걸 가르쳐 놓으니까, 사람의 계명 가르치니까 악한 생각이 나니까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황폐해지면서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 야, 교회 안에서 서로 대적자 되지 마라. 서로 분쟁하지 마라. 아멘. 서로 하나 되라. 연합해라. 자, 교회를 염려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교회를 염려하는 사람, 우리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를 염려하는, 이 교회가 뭡니까? 사람의 집도 아니고 세상 집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교회가 평안하면서 돈돈이 있어가는. 그러니까 시편 122편에 예루살렘을 사랑해라.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형통하리라.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단 말이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평안을 구한 자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고, 이런 사람이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형통한 복을 받는다. 시편 122편 6절요. 찾으셨나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하리라. 자, 여러분, 교회를 염려하면서 교회를 사랑해야만.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교회 안에서 시기 분쟁이 있을 때 서로 화해시키는, 그리고 교회 성도끼리 자꾸 서로 화평하게 하는, 이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수고해야 되는 거야.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교회가 세워지려면 여러분 물질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몸으로서 수고하는 봉사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 성도끼리 서로 나누어지고 서로 분쟁하고 이러면은 가서 화목케 하고 화해하는, 이러려면 여러분 고생이 따르는 거예요. 오히려 분쟁하는 사람한테 가면 이 사람을 화목시키려면 이 사람을 또 욕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서냐. 그러니까 이게 애매히 고난받는 거 맞잖아요. 자, 이러면서 이런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고난받는 이 모든 일을 다 고사하고 내 위 속에 날마다 눌리는 건데, 곧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교회를 염려하는 사람이 교회 평안을 구합니다. 교회에 염려하는 사람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 교회는 절대로 분쟁하면 사단이 역사한다. 그러면 황폐해지면서 무너진다. 오늘 보세요. 이래놓고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는 이 정말 개수준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영혼 구원받고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 영광에 들어간다고 성경 어렵게 거기에 기록이 났어요. 로마서 16장 17절을 보세요. 찾으셨나요? 로마서 16장 17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는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가는 자를 살피고 저기서 떠나가라.
자, 보십시오. 지금 말씀 가르치는데요.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잘 살펴보면서 저들에게 떠나라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잖아. 자, 여러분,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게 주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9장 14절에 맞습니까? 근데 이 같은 자는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배만, 여보세요. 자기 배라는 것은 육신의 배만 섬긴다는 거예요. 공개하고 아침하는 말로 순전한 사람의 마음을 미혹. 그러니까 사람이 순전한 건 좋은데요. 이 말씀 믿는 믿음이 없으면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찾아가고 지 사람 만들어가지고 교회에서 자꾸 어떠냐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편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떠나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이 보세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요 오늘 말씀 있는 믿음에 떠나서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들을 분쟁 일으켜요. 하나님 행한도로 갑니다. 그랬어요. 시기 분쟁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가정들 반드시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지 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분쟁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답을 알으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교회에 이렇게 주님의 몸을 자꾸 갈라놓으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보면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나눠졌죠. 우리는 바울에게, 우리는 게바에게, 우리는 아볼에게, 우리는 그리스도파에게. 바울이 그러니까 교회에 염려하니까 야 어떻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었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세례 줬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느냐?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 세례 주지 않은 걸 감사한다는. 왜? 이 사람들만 올바른 믿음 생활하니까. 교회를 염려하니까 분쟁 일으키지 말고 너들 합하라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지 말고. 바울이 교회를 염려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주님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말씀 지키면서 받는 고난이고 두 번째는 교회가 평안해서 세워지기 위해서 고난받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이 이런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게 예수의 흔적이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오노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바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고난받은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찾으셨나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자, 저 보세요. 오늘 여러분 성도들 말씀 가르쳐서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말씀 지키면서 고난받는 것, 교회 세우기 위해서 고난받는 이게 뭡니까?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예수의 흔적을 남지 안 하고 자기 위해 살게 하니까 맨날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예요?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뭐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자, 이런 사람들은 말씀 따라 주님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처받았다 소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빨리 치유해야 균이 안 생겨요. 그 상처에 균이 들어가면 점점 병이 심각해져요. 나중에 죽을 병가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성경 안 가르치니까 다 자기를 살면서 뭐라고 그래?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목사인데 상처받았다. 사모인데 상처받았다. 그 다음에 누구 성도인데 상처받았다. 얼마나 못난 신앙이면 상처받았다 소리 하는 얘기야. 상처받으니까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흔적을 가진 사람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상처받으니까 주눅드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았다니까 자꾸 어디 가면 주눅드는 거예요. 아, 이 교회 가서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저 교회 가서 이 사람 만나서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저 사람 만나서 상처. 그래서 자기를 자꾸 가두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우울증에 걸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가지면 어떻게 우울증 걸려요? 주님의 기쁨을 부어주는데. 아멘. 오늘 상처받는 이 못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에서 고난받으면서 예수의 흔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문은 계시록 21장 21절에 12 진주문이라고 했잖아요. 진주문이 진주문.
야, 이것도 하나님이 가르쳐 줄 때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보석은 다 만들어 가지고요, 하나님이 숨겨놨어요. 굴에도 숨겨놓고 바다에도 숨겨놓고 땅에도 숨겨놓고, 그래서 보석을 사람들이 캐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진주는 뭐냐?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보석이에요. 그 진주는 진주 조개가 내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진주 조개가 먹이 사슬을 하는, 먹이 생활할 때 이물질이 들어오면요,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안에서 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액이 나와가지고 자꾸 연결어지는데, 그게 어떡하냐? 굳어지니까 진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를 갖다가 아픔의 보석이다. 아멘? 이건 아멘 소리 안 해도 돼요. 진주를 갖다가 아픔의 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나와서 연결어지면 연결어질수록 크면서 영원하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픔의 보석, 그래서 천국문을 진주문으로 하나님이 만드신지도 몰라요. 주님을 위해서 아파했던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았던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 고난받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아멘. 자, 행악하는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다 쫓겨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상처받은 사람들 다 쫓겨나는 거예요. 주님 위해서 흔적을 가진 사람, 주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한 목적대로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면,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고난을 많이 받으면요, 사람이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도 보세요. 세계 나가서 대회에서 이기는 사람들은 운동을 열심히 연습하는 거예요. 운동, 여러분, 경기를 놔두고 편안하게 나가서 편안하게 있다 나간 사람들은 100점 100패하죠. 뭐 복싱이든 어떤 종목이든, 축구든 세계 대회를 두면은 어떡하냐? 이거 뭐 얼마나 체력 훈련과 함께 여러분 훈련을 빡세게 강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계 대회에 나와가지고 이기면은 영광을 받는 거죠. 맞지 않아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거짓된 믿음을 가르쳐놨는지 편안하게 쉽게 믿도록 이래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다 거짓된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마지막에 영혼 구원받고 주님이 강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에 이르고 그 천국 들어간 게 아니에요. 주님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주님 위해 고난받는 사람,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런 사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죽지 않는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데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죠. 계시록 2장 보고 마칠게요. 계시록 2장이요. 찾으셨나요? 6절입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로다. 자, 이 땅에 몸으로 사는 동안 여러분 평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40년 한 것 생각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평균적으로 40년 믿음 생활한다고 해보세요. 교회 생활 40년 생활하면서 주님 위에 살면서 고난받으면은 첫째 주님이 강림하실 때 자기의 몸에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화되고요. 자, 죽지 않는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사는데 그것만 해도 대단하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사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자 어느 정도 보겠냐?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몇 년요? 세상에 5년 대통령 하려고 발악을 하잖아요.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여 무려 몇 년요? 그러니까 이게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값어치를 알면은, 이래도 못 깨달으면, 여러분 저 보세요. 오늘 제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이래도 못 깨닫는 사람은 여전히 이렇게 안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할 때는 야, 이 정말 값진 것이네. 이렇게 살았어. 주님이 나타나실 때 가져올 영광 받아야지. 개인 정말 주님이 나를 데려가실 때 영혼 구원 받아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주님이 택한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사람 되가기 주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세요. 세상에 교회 거짓이 판을 쳐요. 강대상에 서서 설교하는 이 설교를 들어보면요,
정말 이렇게 살도록 가르치는 설교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세에 내가 기근을 보낼 것이다.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설교는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대로 전하는 이런 기근을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기근 때 풍족한 영의 양식을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안 그래요? 오늘 이렇게 감사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살지 말고 주님 위해 살아가는 이런 사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